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예전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우리 김찬수 집사님이 여기 포항에서 기쁨의 교회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순회에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산청에 가 계세요.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보고 싶고 또 우리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데살로니가 후서서부터 해서 베드로 전서까지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올해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정말 잘 이해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제가 봐서는 내년쯤이면 우리가 신약에 뭐 복음서 몇 개 안 한 거 하고 그래도 전후서 못한 거 하고 빼고는 내년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을 또 우리 또 쫙 알아가도록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본인의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들였는데 방사드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1장을 하다가 다 못 마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참 슬퍼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하기 위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보냈는데 이들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어서 불안에 떨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 날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희 제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면 드러나면 그때 그 날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참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짧은 시간 내지만
풍성하게 힘이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볼 때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믿음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속에서 드러나냐면 환난 속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기니까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 환난 속에서 잘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형통한 아주 평안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인내가 잘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것은 뭐냐면 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요.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예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증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보시면,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이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또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그 심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6절에 보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대상은 먼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세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또 누구에게 갚으시냐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누구의 핍박을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세요. 또 어떤 자들에게 갚으시냐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무신론자들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려주지만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다. 그들은 9절에 보면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전하는 파멸과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세요. 마태복음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대성경 후서는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면 안식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안식은 뭐냐면 혼을 위한 안식이에요. 우리의 혼이 안식을 누려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몸의 안식은 아니에요. 몸의 안식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의 안식을 얻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안식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 몸의 안식은 언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죠? 호련히 부활하고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거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 것을 우리 지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냐면 데살로니가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때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몸의 안식을, 이제 온전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다시 와서 보시면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건 미래 시제이거든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혼의 안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으로, 우리 몸의 안식과 더불어 완전한 안식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이 환난은 앞에서 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대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난과 안식은 공이 두 개 다 함께 받을 수는 없어요. 안식을 받는 사람은 안식을 받고 환난을 받는 사람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무신론 자들,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대환난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저 하늘에서 안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그랬어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그죠? 예, 이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성경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어지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이사야 45장을 가보겠습니다. 45장 18절.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장 18절입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땅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이 땅은 누가 거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예,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창조가 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럼 저 하늘은?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왕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세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천사들이 거기에 계세요. 또 구원받은 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타오르는 불로 징벌한다. 거기가 지옥인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25장 41절) 그때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대환란이 끝나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과 염소 민족을 심판하시는 염소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영존하는 불, 이 지옥이 뭘 위해서 예비가 됐냐면 누굴 위해서 예비가 됐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냥 가상적인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시고 구원받은 혼이 있듯이 이 지옥에는 누가 가요? 마귀와 또 누구예요? 마귀의 천사들. 맞죠? 거기 천사들, 그의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의 천사들과 또 누가 가요? 예, 저주를 받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간다고요. 이게 딱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와 구원받은 혼. 저 땅 속의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혼. 이렇게 딱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때가 되면 양쪽으로 나뉘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아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곳에 다 인격체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세 곳의 인격체가 다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에요? 하늘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혼들과, 그리고 이 땅에, 그리고 어디에요? 땅 아래. 여기에도 인격체들이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 마귀는 사탄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 있다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가 있다고. 인격체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빌립보에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래서 여러분 아까 12장 40절인데,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실 때, 하늘과 땅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하면 지옥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지옥도 창조하셨어요. 뭘 위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누굴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혼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옥이 그냥 어떤 가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이 있듯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요.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자신이 가 있을 거라고, 얼마 동안? 사흘 동안 가 계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심장부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시편 16편에 보시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6편을 볼게요.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요. 그러나 지옥에 남겨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영어 문구가 있는데, 한국 사도신경은 이게 말이 되는가 해서 그걸 지워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옥에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님이세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 감옥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영들이 있어요. 우리는 혼입니다. 사람은 혼이에요. 영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영이에요. 아까 죄를 지은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지옥에 있다 그랬어요. 그 지옥에 있는 그 천사들이 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뭐 했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욥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1장에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 지옥, 땅의 심장부는 땅의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1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조사한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자를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또 지옥보다도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지옥은 어디 있다고요? 깊은 데 있다고요. 깊은 데 있어요. 하늘이 하늘만큼 높고 지옥이 깊은 데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보시면 지금 사탄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으로 내려가리로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의 마지막이 저 지옥의 구덩이로 내려갈 거라고, 옆면으로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땅, 지옥이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혼과 몸을 다 능히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혼이 다 가요. 우리가 죽으면 혼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몸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서 묻혀서 썩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몸도 가요. 누가복음 우리 잠깐 가보시면 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장면은 지금 혼이 가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옥의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뭐로 고통을 받냐면 불꽃으로. 여기 지금 그렇게 말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을 베푸사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데 거기는 긍휼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28절에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 지옥이 불꽃으로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을, 이걸 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가 있는 거냐면 믿지 않는 혼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혼만 가는 게 아니라 아까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다 멸할 자를 두려워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죽은 지옥으로 가는 그 혼이 부활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그죠?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20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미 부활한, 그리고 이미 들려 올라간 신약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통치를 하고 심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대환란 기간 중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대환란 성도,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대환란 성도라 그래요. 이들이 죽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7년 대환이 끝날 때쯤 돼서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제 하느냐? 7절에 보면 1000년이 다 차고 1000년이 끝났어요.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11절부터 둘째 부활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면 1000년 후에, 대환란 끝나고 나서 1000년 후에 그때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어디로 던져져요? 불호수에 던져져요. 그 장면이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3번이나 말씀하세요. 9장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이 그들의 벌레가 뭐냐면 부활한 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한 몸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벌레라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형상으로 부활해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형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같이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구와 같이 부활하겠어요? 마귀와 같이 부활하겠죠.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벌레와 같다고요. 이 벌레같이 이런 형상으로 부활을 해서, 그리고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몸이 이 영원히 사는 몸을 갖고 부활합니다. 이 몸으로 지옥에 가면 몇 초도 안 돼서 다 타버리죠. 그러면 사실 잠시 고통이지 그게 고통이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몸이 부활을 해요. 그 혼이 고통을, 아까 부자가 고통을 받는 거, 혼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천년 후에 다시 부활을 해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잖아요. 그 몸이 부활한다고요. 어떤 몸으로?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3번이나 지금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49절에 보면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로, 소금 절여지듯이 불로 아주 그 뼛속 깊이까지 절여지는 그러한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이사야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1장은 창세기적인 얘기를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창세기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 40장에 가면 침례자 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왜 40장에 왜 첫 번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의 40장에 마태복음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6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오죠. 안 그렇겠어요? 마지막 시기니까.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4장 사전에 이사야에 성경은 66권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더 집어넣으려 해도 더 이상 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이 뭘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22절에 보면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죽은 자들의 사체, 부활해서 고통받는 사체를 본다고요.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조금 아까 마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곳에 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곳에 안 가요.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괴롭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요. 일로 간다고요.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와서,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긍휼이 있어요.
은혜가 지금 우리 앞에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되면 긍휼이 없어요.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불호수라는 곳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얘기는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공중에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재림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데살로니가후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뭐예요? 지상의 재림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라. 예수님은 오셔서 저 하늘에서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필요 없어요. 항상 영광 받으시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11절 12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4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고난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간청하는 게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뭘로 말미암아 간청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뭐하고 지금 연결되어지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4장 16,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그죠? 휴거되는, 채 올라가는 그 얘기를 1장 4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좀 간청을 한다. 좀 똑바로 제대로 좀 알면 좋겠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간청의 내용은 뭐냐면 2절이에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영으로나 내가 무슨 영을 받았습니다. 또 말로나 내가 무슨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편지로나 내가 사도 바나바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위경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이단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아닌 그런 위조된 편지, 그런 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시면, 안 보신 분을 때문에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섭니다. 예, 서는데 상급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이게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일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지언정 진노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거 책망받습니다. 예, 보상 못 받을 수 있어요. 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책망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진노를 받지는 않아요. 불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하나 더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날은 기쁨이 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관이 되고 하는 기쁨의 날이지, 주의 날 같이, 지난번 우리 주의 날 했잖아요. 주의 날 같이 잔혹한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집트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같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날이 이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너희들이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날을 거기 10절에 보시면, 이거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10번, 10번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의 날로 번역했어요. 주의 날이 오면 두렵죠. 떨립니다. 마치 그 주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 주의 날을 통과하는 것처럼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 KJV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Day of Christ. NIV에서는 The Day of the Lord로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주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그리스도 날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나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이 성경에서 그냥 느닷없이 그날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그날 그러면 그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The day shall not come 되어 있는데 이게 글자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예, 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영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뭐냐면 원문에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요 말을 집어넣냐면, 킹제임스 저자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요 말이 들어가야 독자들이 읽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집어넣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은 원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도, 한국말 성경도 이걸 기울여 놔야 돼요. 근데 우리 똑바로 세워놨잖아요, 지금. 똑바로 세워놨으니까 뭐야? 원문에 있는 거로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영어를 보셔야 돼요. 영어를 보면, 기울여 놓으면, 이건 원문에 없구나, 그날이. 근데 NIV나 개혁성경은 또 이걸 또 다 있는 거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날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날하고 그날을 이어놓으면, 이건 주의 날을, 그날이 주의 날이다 하면서 그 주의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환난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영어를 참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날이 이르러서 그리스도 날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심판의 날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지 않으면 그 주의 날에 있는 심판의 날은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다 이 대저가 교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음 2장 전체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2장 전체를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혼의 안식을 누리지만 그때 가면 완전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는 지옥 형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요? 지옥 형벌로 간다고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 복음을 좀 더 정말 열심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모르잖아요. 글로 가는지를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벌레 같은 형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혼과 몸을 입고 타오르는 불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혼의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지옥 형벌로 가는 혼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혼들을 구원하는데 열심히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